무량이경 일덕행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골산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1만 2천 명과 보살마살 8만 명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카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함께 하시니 큰 전륜왕과 작은 전륜왕과 금, 바퀴 전륜왕과 은, 바퀴 전륜왕과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국민과 선비와 부인과 큰 장자들이 각각 100,000명의 권속에게 둘러싸여 부처님께 와서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면서 여러 가지로 공양하였다. 공양을 마치고는 물러나서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법왕자, 대의덕장 법왕자, 무우장 법왕자, 대변장 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다라니자제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양상보살, 사자왕보살, 사자유이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해력보살, 사자위맹복보살, 장엄보살, 대장엄 보살들이었으니 이런 보살 마하살 8만 명과 함께 하셨다. 이 여러 보살들은 모두가 법신대사로서 계율, 마음 집중, 지혜, 계, 정해, 사막과 해탈지견을 성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 마음은 선정에 고요하여 항상 삼매에 있으며 편안하고 단박하여 욕심을 내거나 탐내는 것이 없으며 옳고 그름이 뒤바뀌거나 어지러운 생각을 다시 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맑아서 마음이 비고 넓으며 부처님 진리와 법을 지킴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기를 억백천겁에 이르며 한량없는 법문이 모두 앞에 나타났으며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했으며 성품과 모습의 진실함을 밝게 분별하였으며 있고 없고 길고 짧은 것이 밝게 나타나고 청정하게 드러났다. 또 모든 근기의 성품과 욕망을 잘 알아서 다라니에 걸림없는 말솜씨로서 부처님께 법의 바퀴, 법륜 굴리시기를 정하며 그를 수순하여 능히 굴리되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애역의 티끌을 가리며 열반의 문을 열고 해탈의 바람을 일으켜 세간의 더위와 번뇌를 제거하여 맑고 시원한 법을 이루었다. 다음은 매우 깊은 12인연을 드리워 무명,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사납고 무성한 괴로움에 해탈의 햇살을 뿌리며 그리고 가장 높은 위없는 대승을 들이부어 중생들의 모든 성근을 적셔주며 좋은 종자를 공덕의 밭에 두루 뿌려 널리 온갖 보리의 싹이 돋아나게 하며 지혜의 해와 달과 방편의 시절에 따라 대승의 사업이 무성하고 자라나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빨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게 하렸다. 항상 쾌락하고 미묘한 진실에 머물러 한량없는 자비로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호하니 이는 모든 중생들의 참된 선지식이며 모든 중생의 크고 좋은 복받치며 모든 중생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큰 스승이며 모든 중생의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며 구제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하는 곳이었다. 곳곳에서 대중의 큰 길잡이가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이 되며 귀먹고 코 없고 벙어리가 된 이에게는 귀와 코와 혀가 되며 모든 감각기관이 이지러지고 망가진 이에게는 능히 구족하게 하며
미치고 어지러운 이에게는 크고 바른 생각이 되며 뱃사공으로는 큰 사공이 되어 중생을 싣고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으로 구원하며 능력 있는 큰 의사 중의 왕이 되어 병의 증세를 분별하고 약의 성질을 밝게 알아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대중으로 하여금 약을 먹고 치료하여 주며 말몰이로서는 큰 말몰이가 되어 어떠한 게으름 없이 마치 코끼리와 말을 모는 사람이 길들이되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으며 사자의 용맹함으로 묻 짐승을 항복시키니 맞거나 길을 죽일 만한 이가 없었으며 도살의 모든 바람일에 논이러 열애의 경계에 견고히 움직이지 않으며 서원하는 의지력 원력에 머물러 널리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여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었으니 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모두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었다. 그 비구들의 이름은 큰 지혜 제일의 사리불과 신통, 제일의 목걸련과 해명의 수보리와 마아가 전연과 부르나미다라니자와 아야교지녀와 천하늘, 가진의 아나율과 계율을 지니는 우바리와 시자인 아난과 부처님의 아들 라온과 우파난타와 리바다와 겉빌라와 바꾸라와 아주타와 사가타와 두타의 대가섭과 우르빌라가섭과 가야가섭과 나제가섭과 이런 한량없는 비구을만 2000인이 있었으니 모두 다 아라한이어서 번뇌를 초월하였으며 다시는 속박과 집착이 없어서 진정한 해탈을 얻었다. 그때 대장엄 보살마하살이 두루 모든 대중이 자리에 앉아 각각 뜻을 안정한 것을 보고 대중 가운데 8만 보살마하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어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 백천 바퀴를 돌았다. 하늘꽃과 하늘향을 사르고 뿌리니 하늘옷과 하늘, 구슬영락과 하늘에 값진 보배가 공중에서 맴돌면서 내려 사방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어 부처님께 바쳤다. 하늘 부엌에 하늘 그릇에 하늘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니 빛깔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이는 자연히 배가 불렀다. 하늘 당기와 하늘의 번기와 하늘의 양산과 하늘의 묘한 악기가 곳곳에 널리어 있으니 하늘의 음악을 울리어 부처님을 즐겁게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한마음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을 말하였다. 훌륭하셔라. 크게 깨친 큰 성인은 더러운 때가 없고 물들지 않아 집착이 없네. 하늘과 사람에게 마음의 장애를 길들이게 하여 그의 바람과 덕의 향기가 모든 곳에 스며들게 하시네. 지혜 편안하고 감정 맑고 생각 고요해 뜻 없애고 의식 멸하고 마음 고요하여 영원히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을 끊으니 다시는 모든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땅, 물, 불, 공기, 허공, 의식 등 모든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6가지 원소 6대와 색수상행식, 즉 형상, 느낌, 생각, 행위, 인식 등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온, 오음과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 6가지 감각기관 유깁을 기반으로 형성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등의 6가지 감각 대상, 그리고 시각의식, 청각의식, 촉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 마음 대상의식 등의 6가지 감각의식을 포괄한 18개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그 몸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원인과 조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나와 남도 아니며 모나거나 둥글거나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며 태어남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로구나. 만들어 지음도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애써 하는 것도 아니며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로구나.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며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며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며 푸르거나 노란 것도 아니고 붉거나 흰 것도 아니며 분홍색이나 자주색도 아니며 어떠한 색도 아니로구나. 개, 정해, 계율과 마음 몰입, 그리고 지혜, 사막과 해, 지견, 깨달음과 올바로 알고 보는 것에서 나고 깨달음을 성취한 후 얻게 되는 세 가지 지혜, 삼명은 전생을 모두 아는 숙명통과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천안통, 모든 번뇌를 없애는 누진통이며 또한 깨달음으로 생기는 여섯 가지 초능력, 육통, 육신통은 삼명과 더불어 마음대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신족통, 먼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과 37가지 수행 요소인 37 도품에서 일어난다. 자비와 부처님의 10가지 힘, 십력과 두려움 없음에서 생기고 중생들의 좋은 업의 인연에서 나오시네. 16자 붉은 금빛 빛나는 몸은 단정하고 빛나시고 매우 밝게 사무쳐 털빛은 달빛이요 목에는 햇빛, 굽은 머리 검푸르고 정수리엔 살상투, 맑은 눈 밝게 비쳐 위아래로 깜박이고 눈썹은 검게 퍼지고 입과 뺨은 단정하며 입술과 혓바닥은 붉어서 단과 같고 흰 치아 40개는 하얀 눈이 내린 것 같네. 이마는 넓고 코는 크고 입은 열리고 가슴엔만 자가 있어서 사자의 가슴 같고 손과 발은 부드러워 일천고리를 갖추고 겨드랑이와 손바닥엔 비단 같아서 안팎으로 굽히며 팔과 팔뚝은 길고 손가락은 곱고 가늘며 피부는 부드럽고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복사뼈와 무릎은 나왔고 음은 숨겨져 있고 가는 힘줄 쇄골뼈의 사슴과 같은 어깨는 안팎은 밝게 비쳐서 항상 맑으니 맑은 물도 아니 묻어 티끌을 받지 않네. 이러한 상호는 32상 80종호인데 보일 듯하지만 실제로는 모습과 모습 아님 없어서 온갖 있는 모습은 눈에 띌 것 없네. 모습 없는 모습이 모습 있는 몸이니 중생들의 몸도 모두 그러하여 중생들이 기뻐하여 절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공경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암환을 없애고자 은근하게 이와 같은 묘한 몸매 이루게 하시네. 우리를 8만 대중은 모두가 함께 머리 숙여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잘 조절하시고 마음의 장애를 잘 다스려 집착 없으신 성인께 귀합니다. 머리 숙여 법신과 색신에 귀하오니 개, 정, 해, 지견을 모두 갖추신 분께 머리 숙여 묘한 깃발의 모습에 귀하오며 헤아릴 수 없는 분께 머리 숙여 귀합니다. 깨달음의 신성한 소리 범음이 우레같이 18가지로 울리니 미묘하고 청정하며 매우 깊고 멀어서 사제 육도 12년을 중생들의 마음 따라 굴리시면 듣는 이 모두가 마음과 뜻이 열려 끝없이 죽고 사는 윤회의 매듭이 끊기네. 어떤 이는 법문 듣고 수다원을 얻으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얻으며 번뇌 없고 함이 없는 영각의 경계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보살 경계 얻었네. 혹은 한량없는 다란이를 얻어서
걸림없고 잘 설득하는 말솜씨를 부려 매우 깊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법의 맑은 못에서 논일며 목욕하네 하늘 날아올라 신족을 보여주며 물과 불에 들고 나되 몸이 자유자재하니 이러한 법륜을 이와 같이 굴리심은 청정하고 끝이 없어 헤아리기 어렵네.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을 때에 맞춰 굴린 분께 귀의하며 머리 숙여 범음 소리를 울리시는 분께 귀의하며 머리 숙여 인연과 사제와 육도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 지난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애써서 여러 덕행 닦고 익히어 저희들 인간과 하늘과 용왕과 그리고 온갖 중생 위하여 버리기 어려운 온갖 것을 버리니 재물과 처자와 나라와 성 법의 안팎에도 아끼는 바 없었으니 머리와 눈과 골수 모두를 보시했네.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자오되 목숨을 빼앗겨도 훼손되지 않으며 어떤 이가 칼과 매로 해롭게 하거나 나쁜 말로 꾸짖어도 성내지 않았네. 여러 겁 동안에 몸을 눌려 게으르지 않았고 밤낮으로 마음을 거두어 선정에 들었으며 모든 도법을 두루 배워 지혜의 경계에 깊이 들었네. 그러므로 자유자재한 힘 지금 얻어서 법에 자유자재하여 법왕 되시니 저희들 모두가 머리 숙여 온갖 어려움 감내하시고 두지런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이 설법품 그때의 대장엄 보살마하살이 8만 보살마하살과 함께 이렇게 개송을 설하여 찬탄하기를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8만 보살들은 이제 열애의 법 가운데 여쭐 것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과 8만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때를 잘 알았도다. 그대들 마음대로 물어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려 하니 열반한 뒤에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남은 의심이 없게 하라.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곧 물을 지니라. 대장엄 보살과 8만 보살이 소리를 맞추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문을 수행하여야 합니까? 어떠한 법문이 보살마하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과 8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하나의 법문이 있어서 능히 보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나니 어떤 보살이든지 이 법문을 배우면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이 어떠하오며 보살이 어떻게 수행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한 법문은 무량의경라 하나니 보살이 무량의경을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온갖 법은 본래부터 성품과 모습이 공적하여 크지 않고 작지 않고 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두 법이 없거늘 중생들은 허망하게 말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얻는다 잃는다 하고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어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짓고 여섯 갈래를 윤회하면서 여러 고통을 받다가 한량없는 억겁 세월 동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도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자세히 관찰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건져주고자 할 것이며 또 온갖 모든 법에 깊이 들지니라.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이러한 법을 내며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이러한 법에 머무르며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이러한 법을 다르게 하며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이러한 법을 멸하게 하며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능히 악한 법을 내며 법의 모습은 이러하여 능히 착한 법을 내니 머무르고 다른 모습을 하고 멸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습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찰하여 모두 두루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는 모든 법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새록새록 나고 죽는 것을 관찰할 것이며 즉시 나고 머무르고 다르고 멸하는 것을 관찰할지니라. 이렇게 관찰하고 중생들의 모든 근기의 성품과 욕심에 들어갈지니 성품과 욕심이 무량한 까닭에 설법이 무량하고 설법이 무량함으로 또한 뜻이 무량하니라. 무량한 뜻, 무량이란 한 가지 법에서 나왔나니 그 한 가지 법이란 곧 모습 없음 무상이니라. 이러한 모습 없는 무상은 모습도 없으며 모습도 아니니 모습이 아니면서 모습이 없음으로 실상이라 하느니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진실한 모습에 머무르면 일으키는 자비는 밝고도 헛되지 않아 모든 중생에 대하여 진실로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 구원하여 주느니라. 괴로움을 덜어주고 다시 설법하여 중생들에게 쾌락을 받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하나의 법문인 무량해를 닦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으리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 무량의경은 말씀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존귀하여 더 높은 것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수호하시며 여러 마군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며 온갖 사경과 생사에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만일 가장 높은 위없는 깨달음 불의를 빨리 이루고자 한다면 나 땅이 이와 같이 매우 깊고 최상의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닦고 배울지니라. 그때 대장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법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의 근기와 성품도 불가사의하며 법문의 해탈도 불가사의하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욕이 없어졌사오나 모든 중생들은 아직 미혹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거듭 여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도를 얻은 이래 40여 년 동안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네 가지 모습의 이치와 고통의 이치, 공한 이치, 그리고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크지 않고 작지 않고 나지 않고 멸하지 않아서 모든 것은 모습이 없는 무상이며 법의 성질 법성과 법의 모습 법상은 본래에 공적하여서 오지 않고 가지 않고 나오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하시니 듣는 이는 혹 남법 정법 세제일법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와 벽지불의 도를 얻거나 혹은 중생구제와 대다름의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 제1지제의 지제3치 나아가 제10지에 이르니 지난날에 말씀하신 모든 법의 뜻과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도살이 수행하면 반드시 위없는 보리를 속히 얻는다고 하십니까? 이 일이 어떠하온지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일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분별하시어 널리 현재와 미래 세상의 법문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다시는 의심이 없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능히 열애에게 이런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미묘한 뜻을 물었도다. 마땅히 알아라. 그대는 많은 무리들을 이익되게 하고 인간과 천상을 안락하게 하고 괴로운 중생을 건져주니 참되고 큰 자비함이니 진실하고 헛되지 않으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반드시 위 없는 보리를 빨리 이룰 것이며 또한 온갖 현세와 내세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최상의 위 없는 보리를 이루게 하리라. 선남자여, 내가 도량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6년 만에 안욕 따라 산맥 산보리를 성취한 일에 불안으로써 모든 법을 관찰하되 말하지 않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중생들의 성품과 욕심이 같지 않기 때문이니라. 성품과 욕심이 같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로 설법했나니 여러 가지 설법은 방편의 힘 때문에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에도 얻는 것이 차별이 있어 이 없는 보리를 속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컨대 법은 물과 같아서 능히 더러운 때를 씻나니 우물과 목과 강과 냇물과 개울과 큰 바다가 모두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법의 물도 그와 같아서 능히 중생의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느니라. 선남자여, 물의 성품은 하나이나 강과 우물과 목과 개울과 시내와 큰 바다가 각각 다르니라. 법의 성질 법성도 그와 같아서 번뇌를 씻어버려 평등하고 차별이 없게 하지만 무상, 무아, 고통 등 세 가지 법 3법과 수덕원, 사다함, 안아함, 아라한 등 네 가지 과보 사과와 착한 선도, 악한 악도와 세속의 세도와 출가하는 출세도 등 그 가지 도의도는 같은 하나가 아니니라. 선남자여, 물이 비록 모든 것을 씻으나 우물은 못이 아니며 못은 강물이 아니며 개울은 바다가 아니니라. 그러나 열의 세운께서는 법에 자유자재하시고 말씀하신 법도 그러하여서 처음과 중간과 뒤의 말씀이 모두가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느니라. 그러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며 중간은 뒤가 아니니 처음과 중간과 뒤의 말씀은 비록 하나이나 뜻은 각각 다르니라. 선남자여,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바라네의 노갸원에 가서 아야구린 등 5사람을 위하여 고진멸도,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 소멸의 길 사제의 법륜을 굴릴 때에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 공적하며 머물지 않고 변천하여 생각에 나고 죽는다 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는 중간의 곳곳에서도 모든 비구들과 모든 보살을 위하여 12년과 육바라밀을 연설하되 또한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며 머물지 않고 변천하여 생각에 나고 죽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다시 이 대승의 무량의경을 연설함에도 또한 모든 법은 본래 공적하며 머무르지 않고 변천하여 생각에 나고 죽는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처음의 말과 중간의 말과 지금의 말은 단어는 같지만 뜻으로는 다르니라. 뜻이 다른 까닭에 중생의 견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까닭에 법을 얻고 과보를 얻고 도를 얻는 것 또한 차별과 차이가 생겨서 다르니라. 선남자여, 처음으로 사제를 말하여 수행자 성문의 법 구하는 사람을 위하였더니 8억의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중간에 곳곳에서 매우 깊은 12인연을 말하여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영각, 혹은 다른 말로 벽지불의 법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였더니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내거나 혹은 성문에 머물렀느니라. 다음에 방등의 대승 12부 경전과 마하바냐와 화엄의 바다와 구름을 말하여 보살의 여러 겁의 수행을 연설하였더니 100천 비구와 만억의 인간과 하늘 사람이 한량없는 수다원을 얻었고 사다함을 얻었고 아나함을 얻었고 아라한을 얻었고 벽지불의 인연법 가운데 머물렀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까닭의 말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을 알지니라. 뜻이 다른 까닭의 중생의 견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까닭에 얻는 법과 얻는 과보와 얻는 도가 또한 다르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내가 깨달음의 도를 얻고 처음 일어나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러 대승의 무량의 경을 연설하도록 한 번도 고통을 말하는 고 그리고 비어있음의 공 모든 것이 변하여 영원하지 않은 무상 그리고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는 무아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크지도 않고 작지 않고 본래 나지 않고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온갖 것은 모습이 없고 법의 모습 법상과 법의 성질 법성은 가지 않고 오지 않거늘 중생들은 내 가진 모습에 변천된다고 하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이 없이 능히 한 음성으로 여러 소리에 널리 응하며 능히 한 몸으로써 백천만억 나유타 겐지스강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몸을 나타냈고 낱낱 몸 안에 또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 아승기 항아사 수요의 갖가지 모양을 나타냈으며 낱낱 모양에 또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 아승기 항아사 수요의 모양을 나타냈느니라. 선남자여 이는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하고 매우 깊은 경계여 성문승과 연각승 등 이승에 알 바가 아니며 10주 단계의 보살이 미칠 바가 아니니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깊이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나는 말하되 미묘하고 매우 깊고 이 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은 논리와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존귀하여 더 높은 것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수호하시는 바이며 여러 마군과 외도가 들어오지 못하며 온갖 사견과 생사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노라. 보살마하살이 위없는 보리를 속히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 경을 닦고 배울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공중에서는 자연히 갖가지 꽃이 내리니 하늘에 우발라 꽃과 발단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달이 꽃이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보석 영락과 하늘의 값진 보배가 내리되 공중에서 맴돌면서 내려와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과 모든 대중에게 공양하고 하늘 부엌에 하늘 그릇에 하늘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였으며 하늘의 당기와 하늘의 번기와 하늘의 휘장과 양산과 하늘의 묘한 음악 악기가 곳곳에 놓여 있어 하늘의 풍류를 울리어 노래로써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또 동쪽의 항아사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도 6가지로 진동하여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진 보배가 내리고 하늘 부엌의 하늘 그릇에 하늘의 음식이 가득하였고 하늘의 당기와 하늘의 번기와 하늘의 휘장과 일산과 하늘의 묘한 음악 악기가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여 그 부처님과 그 보살성 문대중들을 찬탄하였다. 남쪽, 서쪽, 북쪽, 내 간방, 그리고 위, 아래에도 모두 이와 같았다. 이때의 대중 가운데 32,000 보살마하살은 무량이 삼매를 얻었고 34,000 보살마하살은 무수하고 무량한 다라니문을 얻어서 일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다.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큰 전륜왕, 작은 전륜왕, 은륜, 천륜, 모든 전륜왕, 그리고 국왕, 왕자,
신하, 백성, 선비, 부인, 큰 장자, 그리고 모든 권속 백천 무리는 모두가 함께 열애께서 이경 말씀하심을 들을 적에 홍남법, 정법, 세제일법,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과를 얻었으며 또는 보살이 깨달아야 할 모든 것이 본래부터 생겨남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한 다라니를 얻었으며 두 다라니를 얻었으며 세 다라니, 네 다라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라니를 얻었으며 백천만억 다라니를 얻었으며 무량하고 무수하고 항아사 같은 아승희 다라니를 얻어서 모두 수순하여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30공덕품 그때에 대장원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말씀하시오니 진실로 매우 깊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의 모든 보살마살과 네 가지 대중들과 하늘용 귀신과 국왕신하 백성 모든 중생이 이 매우 깊고 가장 높은 대승의 무량의경을 들으면 다란이 문과 세 가지 법, 삼법과 네 가지 과보 사과의 보리심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마땅히 이 경전은 글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존귀하여 더 높은 것이 없고 삼세의 부처님께서 수호하시는 바이며 문마군과 외도가 들어가지 못하며 온갖 사견과 생사에 무너질 바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능히 온갖 법을 지니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무량의경을 들으면 큰 이익이 되리니 왜냐하면 수행하면 반드시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때문이옵니다. 어떤 중생이 듣지 못하면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은 줄 알겠사오니 끝없고 한계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거 오랜 시간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보리의 큰 길이 곧은 줄 알지 못하고 험난한 길을 잘못 가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량의경은 불가사의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을 위하여 이 경에 매우 깊고 생각하기 어려운 의미를 알려주옵소서. 이 경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며 어느 곳에 머무르기에 이와 같이 끝없는 공덕과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어 저희를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합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장원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참으로 그러하나니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 무량의경에 매우 깊고 매우 깊음을 말하였거니와 진실로 매우 깊으니라. 왜냐하면 대중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이루게 하기 때문이며 한 번 들으면 능히 모든 법을 지니게 하기 때문이고 모든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크고 곧은 길을 수행하여 어려움이나 걸림이 없게 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경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고 물었으니 자세히 들을지니라. 선남자여,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에서 왔으며 모든 중생이 일으키는 깨달음의 보리심에 가며 모든 보살이 행하던 곳에 머무느니라. 선남자여, 이 경은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고 이와 같이 머무르나니 그러므로 이 경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연 힘이 있어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경에
다시 10가지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의 힘이 있는 것을 듣고자 하는가? 대장원보살이 말했다. 원컨대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첫째로 이 경은 보살로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결심을 하지 않은 이에게는 보리심을 내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하는 이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집착하고 애착이 있는 이에게는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탐욕을 내는 이에게는 베풀고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만한 이에게는 계율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화내고 성내는 이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게으른 마음을 내는 이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어리석은 이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고통과 번뇌를 넘어 깨달음과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 이에게는 저 언덕에 건너가게 하고, 살생도둑질, 부정한 성관계, 거짓말, 쓸데없는 말, 험담과 욕설, 이간질, 탐욕, 성냄, 나쁜 견해 등의 10가지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십선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또한 집착으로 인한 번뇌와 고통을 일으키는 함이 있는 유의에 빠져 있는 이에게는 함이 없는 마음, 무의심을 갖게 하고, 부처님 진리로부터 물러날 마음이 있는 이에게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짓게 하고, 번뇌와 어리석은 생각에 빈틈이 있는 유로의 마음이 이에게는 생각에 빈틈이 없는 마음, 무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번뇌가 많은 이에게는 번뇌를 소멸할 마음을 일으키게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첫째 공덕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둘째로 이경이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의 힘이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고 한 편이나 한 개송이나 나아가 한 구절을 읽으면 능히 100,000억 가지 뜻을 통달하되, 무량하고 무수한 법에 연설하여도 그가 깨달아 지닌 법은 다 날로 표현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이 법의 뜻이 한량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경은 하나의 씨앗에서 100,000,000 개의 씨앗이 나고, 100,000,000에서 다시 낱낱 100,000,000이 나고, 이렇듯 순차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르는 것과 같으니, 이 경전도 그와 같아서 하나의 법에서 100,000가지 뜻이 나오고, 100,000가지 뜻에서 낱낱이 다시 100,000,000 가지 의미가 나오고, 이렇듯 순차적으로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곳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을 무량의 경이라 하나니,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둘째 공덕에 생각할 수 없는 힘이니라. 선남자여, 셋째로 이 경이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의 힘이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한 편이나 한 개송이나 나아가 한 구절을 읽으면 100,000,000억 가지 뜻을 통달하되, 비록 번뇌가 있으나 없는 것 같으며 태어나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운 생각이 없으며 모든 중생에게 불쌍한 마음을 내며 모든 법에 용맹무쌍한 생각을 내느니라. 마치 장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이 무량의 경을 지니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능히 최상의 깨달음, 보리에 무거운 보물을 메고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게 하느니라. 스스로는 건너지 못하였으나 능히 남을 건네주나니, 마치 뱃사공이 몸에 중한 병이 걸려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채 이 언덕에 머물러 있으나, 튼튼한 좋은 배가 있어서 배를 젓는 좋은 노가 있으면 항상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경을 지니는 사람도 그러하여서 비록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등 5갈래 오도 윤회로 태어나는 모든 몸에 800가지 무거운 병이 항상 얽혀서 무명과 늙음, 죽음의 이 언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견고한 이대승의 경전인 무량이경이라는 배를 저어가게 하는 노가 있으면 중생을 제도하리니 이 경전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이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할 수 있으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셋째 공덕에 상상할 수 없는 힘이니라. 선남자여, 넷째로 이경이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의 힘이란 만일 어떤 중생이 이경을 듣고 한 편이나 한 개송이나 나아가 한 구절을 읽으면 용맹무쌍한 생각을 얻나니 비록 스스로는 제도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이를 제도하리라.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항상 이 사람에게 법을 연설하시나니 이 사람이 듣고는 모두 지니고 수순하여 거슬리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사람은 마치 국왕과 왕비가 낳은 왕자와 같으니 만일 하루나 이틀이나 7일, 한 달, 2달, 7달, 1살, 2살, 나아가 7살이 되어 비록 나라의 일은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이미 신하와 백성들의 존경하는 바가 되었고 모든 큰 왕자들이 벗이 되어주고 왕과 부인은 매우 사랑하여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하나니 왜냐하면 그가 어리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경을 지니는 사람도 그와 같나니 모든 부처님은 국왕이요 이 무량의경은 왕비와 같아서 화합하여 함께 이러한 보살 아들을 낳느니라. 만일 이 보살이 이경을 듣고 한 구절, 한 개송, 한 편이나 2편이거나 열백 천만억만억 항아사 같은 무량무수한 편을 읽어서 비록 진리의 극치를 체득하지 못하며 우주 삼천대천 은하 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진동하지 못하며 부처님의 가르친 법음을 울리어 큰 법륜을 굴리지 못할지라도 이미 온갖 사부 대중과 팔부 권속의 존경과 숭배를 받는 바가 되었으며 모든 보살의 권속이 되었으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에 깊이 들었으며 연설하는 것이 어김이 없고 잃은 것 없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들이 아껴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리니 이는 새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넷째 공덕에 생각할 수 없는 힘이니라. 선남자여, 다섯째로 이경의 부사양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소녀인들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와 같이 매우 깊고 이 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지니고 외우면 그 사람이 비록 번뇌에 얽매여 범부의 모든 일을 멀리하지 못하였으나 능히 큰 깨달음의 보리도를 나타내나니 하루를 느려 100겁으로 하고 100겁을 줄여 하루로도 만들어 저 중생들을 기꺼이 항복하게 하느니라. 이 선남자 소녀에는 비유하면 용왕의 아들이 처음으로 태어난 지 7일 만에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다섯째 공덕의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여섯째로 이경의 부사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소녀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지니고 외우면 비록 번뇌가 있는 상태로 중생들에게 설법할지라도 번뇌와 생사를 멀리하고 온갖 괴로움을 끊게 하여 중생들이 듣고 수행하면 법을 얻고 과보를 얻고 도를 얻되 부처님과 똑같아서 차별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왕자가 비록 어리지만
왕이 럴리 왕궁을 떠나갔을 때와 병이 났을 때에는 이 왕자에게 맡기어 국사를 다스리게 하나니 이때 왕자가 대왕의 분부에 의하여 국법으로 다스리면 무대신과 백관이 바르게 교화를 잘 펴고 국토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 편안하게 안정이 되어 대왕이 다스리던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경을 지니는 선남자 소녀인도 이와 같나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뒤에 선남자 소녀이니 비록 처음부터 보살의 8번째 단계인 흔들림 없는 확고한 마음의 상태, 부동지에는 머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의 방법 교법을 말씀하신 바에 따라 연설하면 중생이 듣고 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번뇌를 끊고 법을 얻으며 과보를 얻고 나아가 도를 얻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6째 공덕의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7째로 이경의 부사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소녀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경을 듣고 기뻐하여 믿고 기쁜 마음으로 지니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법답게 수행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성근을 일으키어 대자대비한 뜻을 일으키며 온갖 괴로운 중생을 건지고자 하면 비록 육바라밀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육바라밀이 자연히 앞에 나타나 바로 그 몸으로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으며 나고 죽는 번뇌가 일시에 끊어져서 바로 보살 제7지에 올라 큰 보살의 지위에 참여하리라. 비유컨대 용맹한 장수가 왕을 위해 원수를 토벌하여 역적들이 사라져서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상으로 나라의 절반을 모두 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경을 지니는 선남자 소녀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용맹함으로 육도의 법, 보배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고 나고 죽는 것에서 해탈하여 무생법인을 얻으며 불국토의 절반인 보배로운 봉토와 자귀를 받아 편안하고 행복하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무량이경의 7째 공덕의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8째로 무량이경의 부사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소녀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얻으면 공경이 믿기를 부처님의 몸을 뱉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하며 이 경을 사랑하고 즐겨 지니고 외우고 쓰고 러리에 받들어 법답게 행하며 계율과 인욕을 견고히 하고 보시를 겸하여 행하며 깊이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어 이 가장 높은 대승의 무량이경을 널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믿음을 내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거든 이 경을 보여 갖가지 방편을 내어 힘껏 교화하여 믿게 할지니 무량이경의 위력으로 그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어 호련히 돌리게 되리라. 믿는 마음을 내면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까닭에 이경의 위덕과 세력을 얻으며 도를 얻으며 과보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선남자 소녀이니 그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고 높은 지위에 이르며 모든 보살과 함께 권속이 되어 속히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고 불국토를 청정케 하며 오래지 않아 가장 높은 깨달음 보리를 성취하리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경의 8째 공덕의 부사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9째로 이경의 부사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 소녀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뒤에 이 경을 얻고 기뻐 뛰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 하여 지니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고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경의 뜻을 해석하고 해설하면 전생에 묵은 업보와 남은 죄와 무거운 장애가 일시에 소멸하여 곧 청정함을 얻으며 나아가서는 남을 잘 설득하는 말솜씨를 얻고 차례차례 온갖 바람이를 장엄하여 모든 삼매와 수능엄 삼매를 얻으며 큰 다라니 문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힘을 얻고 속히 높은 지위를 초월하며 몸을 나누고 흩어서 시방 국토에 두루하여 온갖 25가지 윤의 고통을 받는 지극히 괴로운 중생을 건져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에는 이러한 힘이 있나니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9째 공덕의 부사의한 희니라. 선남자여 열째로 이 경의 부사의한 공덕의 힘이란 선남자선여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뒤에 이 경을 얻고 큰 즐거움을 일으키거나 기쁜 마음을 내고는 곧 스스로가 지니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고 말씀과 같이 수행하고 다시 스님이나 제가 신도에게 권하여 지니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고 해설하고 법답게 수행하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수행하게 하는 힘 때문에 도를 얻고 깨달음의 지위를 얻나니 모두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자비한 마음으로 은근히 교화하는 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선남자 선여인은 이 몸 그대로 한량없는 다란이 문을 얻고 범부의 지위에서 자연히 처음부터 무수한 아승기에 크고 넓은 서원을 일으키며 온갖 중생을 깊이 구제하여 큰 자비심을 성취하고 널리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구원하여 건지며 두터이 성근을 모아서 온갖 무리를 이익되게 하되 법다운 비를 뿌려 마른 것을 두루 적게 하며 법의 약으로서 모든 중생을 치료하여 모두 편안하게 하며 점점 높이 올라서 보살로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보살 십지 법운지에 머무르며 은혜로운 단비를 널리 뿌리어 자비함을 끝없는 곳에까지 베풀며 괴로운 중생을 거두어 도의 힘을 얻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이 경의 열째 공덕의 부사의한 힘이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위없는 대승의 무량이 경은 지극히 큰 위신의 힘이 있어서 존귀함이 비길 데 없으며 모든 범부로 하여금 모두가 성스러운 결과를 성취하여 영원히 생사를 초월하여 자유자재함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의 이름을 무량이경이라 하나니 능히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범부의 지위에서 보살의 한량없는 도의 싹을 나게 하며 공덕의 나무로 하여금 울창하고 무성하게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이경은 10가지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의 힘을 갖고 있느니라. 그때 대장원보살마살과 8만 보살마살이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이경은 글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며 존귀하여 더 높은 것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수호하시는 바이며 문마군과 외도가 들어오지 못하며 온갖 사견과 생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에는 이러한 10가지 공덕의 부사의한 힘이 있어서 한량없는 온갖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며 모든 보살마살들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 삼매를 얻게 하며 혹은 100,000가지 다라니문을 얻게 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지위의 모든 법인을 얻게 하며 혹은 영각과 아라한의 4가지 도과를 이루게 합니다. 세존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흔쾌히 저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법의 이익을 크게 얻게 하시니 매우 신기하오며 처음 있는 일이옵니다.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진실로 갚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주 삼천대천, 은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다시가까지 꽃이 내리니 하늘에 우발라 꽃과 발단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타리 꽃이었다. 또 무수한 갖가지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진 보배가 내리되 높은 공중에서 맴돌면서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과 모든 대중에게 공양하였으며 하늘 부엌의 하늘 그릇에 하늘의 100가지 음식이 가득하여 보는 이와 향을 맡는 이로 하여금 자연히 배부르게 하였으며 하늘의 번기와 하늘의 당기와 하늘의 휘장과 양산과 하늘의 묘한 악기가 곳곳에 놓여 있어 하늘의 풍류를 울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또 우주 동쪽의 한강 모래알 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진 보배가 내렸으며 하늘 부엌의 하늘 그릇에 하늘의 100가지 음식이 보는 이와 향을 맡는 이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였으며 하늘의 당기와 하늘의 번기와 하늘의 휘장과 양산과 하늘의 묘한 악기가 하늘의 묘한 음악을 올려 부처님과 보살들과 성문과 대중들을 찬탄하였고 남쪽 서쪽 북쪽 내 간방 위쪽 아래쪽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마살과 8만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마땅히 무량의경에 대하여 깊이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답게 수행하며 널리 일체를 교화하여 부지런한 마음으로 퍼뜨리며 항상 부지런히 밤낮으로 수호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법의 이득을 얻게 할지니라. 그대들은 참으로 대자대비하니 신통한 서원의 힘을 세워 이경을 수호하되 막힘이 없이 하면 미래에 반드시 인간 세상 연부제에서 널리 시행될 것이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게 하리라. 이러한 까닭에 그대들도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때 대장엄보살마살과 8만 보살마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절하고 100천겹을 돌고 그 앞에 꿇어앉아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자비를 입었사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매우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이 부처님의 분부를 받자와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널리 퍼뜨리되 마땅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받아 지니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게 하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근심을 거두시옵소서. 저희들이 원력으로서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여 이 경에 위신력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니 대자대비하여 능히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고 어려움을 구제하는도다. 온갖 중생의 좋은 복 바치니 널리 온갖 중생에게 큰 길잡이가 되며 온갖 중생의 큰 의지처가 되며 온갖 중생의 큰 시주가 되어 항상 법의 이익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시할지니라.